충성 외에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온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온 몸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큰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빛을 주시니 주수 알고 신랑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의복하시는 주님 주야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월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의 거룩한 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죄악들을 이기지 못했던 한 주간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다시 거룩한 주님께 가까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씻기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 마음이 무겁지만 그럼에도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봄이 오는 길목에 섰습니다. 우리 맑은생 교회도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것들을 떨쳐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되살리고 나태한 신앙을 가진 이들의 신앙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습니다. 새 학년의 시작과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학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배우고 익히는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사 학업의 모든 과정을 잘 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붙드사 속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의지하오니 고쳐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업터를 축복하사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이어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통해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간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시작하는데? 다시 나의 기쁨 대신 예수님 주의 사랑 감사해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니 주님만 찬양해 나의 마음을 이뤄내시는 주의 사랑 감사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5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국위를 드높이고 있죠. 영어로 BTS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로 빌보드 차트 18주를 1위를 한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어느 누구도 없던 그런 놀라운 기록이죠. 뉴스를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빌보드가 1958년에 처음 생겨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남스타일,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2위까지밖에 못 올라갔죠.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1위를 했는데 무려 18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가요? 기자회견에서 BTS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전 세계 투어 콘서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코로나 이후에 무력감, 콘서트도 못하고 투어도 못하고 방송 출연도 자유롭지 못하고 있을 때 우울하고 절망 속에서 코로나19로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만난 곡이 다이너마이트. 이 곡을 만나면서 이 곡을 부르면 우리도 힘을 낼 수 있겠지만 듣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이는 가게를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 어떤 젊은이는 졸업을 하면서 직장을 취직하는 꿈. 어떤 사람은 여행을 꿈꾸고 또 어떤 이들은 결혼을 계획하고 새로운 도전과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유의 사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꿈이 좌절되고 무력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고백했던 그 현상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시동을 거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력하고 힘들 때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으로 시동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꿈꾸며 시동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 수 있는 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동.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 넋두리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기도의 소리가 회복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가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예레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유다 말년에 부름받은 선지자죠.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20살이 될 때 소명을 받아 제사장이 되죠. 예레미야는 출신으로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에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었죠.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칭찬을 받은 왕입니다. 왜 칭찬을 받냐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우상과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 종교를 개혁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왕이죠. 요시야 왕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는데 당시 종교는 혼합 종교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도 섬기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함께 공존했던 시대. 그런데 어느 날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믿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영적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전 609년경에 당시 39살의 나이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칭찬받던 그가 39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왜 죽느냐? 이집트와의 전쟁에 나가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혼란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요시야 왕이 전쟁에 패하고 39살의 나이에 죽는다는 것 사실 자체가 혼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존재인가?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신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 신앙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대혼란에 빠지죠. 당시 강대국이 바벨론과 이집트였는데 이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나라가 휘청휘청합니다. 나라에서는 바벨론파, 이집트파, 아니다,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 독립파로 나뉘면서 갈등과 분열과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지자였는데 많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죠. 왜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라가 파탄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욕하고 원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당시 백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야,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꼭 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도저히 백성들에게 전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너희가 살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너희 유다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죠. 들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렵게 전했는데 전 나라를 팔아먹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백성들을 호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자. 백성들이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고 정신병자라고 몰아붙이기도 하고 매도 때리고 예레미야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에게 전하러가 한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은 자신에게 죽음의 위협을 하니까 버티다 번아웃, 완전히 탈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버티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번아웃 되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자신의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간신히 찾아 들어간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골방입니다. 그리고는 그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의 내용을 보면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이런 수모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왜 하필 그 말씀을 저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접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못하겠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하라고 해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더 이상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께 저항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아프고 주저하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골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자신의 마음의 원망을 터뜨립니다. 자신의 원망과 불안한 마음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 절망하고 참담한 마음을 부르짖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쓰다듬어 주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우리의 경제활동,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계획이 산산이 다 부서진 이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상태에서,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 골방입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 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부르짖더라도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통곡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절규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절망과 절규하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15장 19절에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21절에도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영광과 기쁨과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 이럴 거야? 실망이다.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마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으셔요.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백신이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이 현실의 절망감 앞에 다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예레미야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16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될까요? 1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로되.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또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또 임하셨다. 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했던 인생, 절규하며 기도의 시동을 켰더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또 주시고 또 주신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거야 라고
버티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서 무엇으로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잘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힘들어하느냐? 왜 아파하느냐?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니터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내 형편 어쩌면 이같이 똑같지?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작은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꺼져가는 여러분의 심장에 다시 시동이 켜지고 모든 계획을 포기했던 내 인생이 꿈틀꿈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작은 골방이 작고 초라한 곳이라 할지라도 어떤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위대한 곳이고 어떤 화려한 성공한 집무실보다 위대한 곳이 될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절망의 시대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절망 속에서 그 골방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절망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심장에 다시 꿈틀꿈틀 요동치는 생명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늘 남에게 베풀 수 있고 구워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없어서 부족하여서 못 드리는 안타까운 마음도 이 가운데 있는 줄로 아오니 성령께서 그 마음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발걸음, 저들의 가정, 저들의 일터, 저들의 모든 자녀들의 삶까지도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